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 태초부터 가지신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주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이 시작하시는 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에베소 3장 1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근원적이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작. 다 같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율법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증거를 했어요. 증거하는 그 선지자도 모릅니다. 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분이 세상에 나왔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어제 내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바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의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 같이 나서 같이 큰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바로 근원적인 복이시다.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근원적인 복이라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 줄 아냐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다이렉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단번에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단번에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자가 아닙니다. 양으로 되려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게 무슨 양자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작부터 가지셨던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만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지금 그 영과 생명인 진리로 지금 우리가 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를 거쳐서 변질되고 또 짜맞추고 가변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모르죠. 어느 세상의 지식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은,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어라, 너 믿어,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아주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사망의 근원적인 이런 성질이 우리에게 있고, 그 근원적 사망이 우리를 항상 지배했었어요. 그런 우리의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죽은 영을 생명으로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와서 흐려질 이런 변질된 이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근원적인 영혼으로 완전히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이게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망적인 영이라 하나님은 생명적인 영이라면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화되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냐면 예수가 오셨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 성령은 오셔서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근원적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아버지가 그를 가지셨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바로 하나님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오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영이 생각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딱 생각해보면 벌써 영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국이 얼마나 멀고 인도가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딱 생각해버리면 영이라는 것이 시간을 초월하니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백만 킬로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렇게 빠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예수 생각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풀어넣어 주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나요. 예수가 하신 일. 우리는 근원, 우리가 하는 지금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근원적인 일이에요. 그게 근원적이라는 게 누구냐면 무슨 선지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 학자들이 한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를 한 가지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내고 알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근원적인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리의 몸에서 태어난 동생들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누구만 아냐면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신 그 말씀, 그 예수의 입으로 증거된 그 말씀만이 바로 근원적인 복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들이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사람이 막 심령을 파헤치고 말이에요. 삶의 문화, 문명을 초월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그들이 설교를 할 때는 아픈 사람들이, 귀신들이 하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병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근원적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고 막 병이 막 고쳐지고 안진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머리가 막 귀가 떨어지고. 나도 미국에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와, 내 귀가 들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가 설교를 한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바로 이 복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냐면 바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철학이에요. 그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시시한 건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건 시시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존자 앞에서는 그것은 정말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노력해서 얻고 또는 누가 물려줘서 받고 또는 누구 어느 사람을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배운 이런 것을 초등 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복을 줬냐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육체가 딱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영이 돼가지고 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자녀들의 믿음이요, 자녀들의 바로 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기에 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목숨이요, 뭐 짐승의 목숨이요, 새 목숨이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생명이다, 이게. 죽음이 없는 생명이다, 이게. 아멘. 그걸 말하는 거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입니다. 응?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이에요. 그분 이외에 어떤 존재도 영원한 생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과 본체와 본형의 하나님, 이 삼위 말고는 이 영원한 근원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가 가진 생명은 누구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입으로 증거된 진리를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진리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예배 기도만 하면 진리와 생명을 콕 집어넣잖아요. 이게 가장 사망 앞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죠.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전능한 힘이에요. 이 힘, 생명 앞에 설교 시간에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녹는 거. 나도 녹았으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녹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본당에 올라오다가 1층에 게시판을 봤더니 막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죽음까지도 막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를 밖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내가 보더니 대뜸 너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영이 누군지를 아냐고.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고 근원적인 복이 내게 있으니 나는 아픈 사람이면 예수의 근원적인 복으로 복비로 줄 사명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는 누구다 그러더라고요. 나가!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어렵게 무슨 진맥하고 거기다 닌기를 맞춰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냐? 나가!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성가대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주신 복이냐면 예수가 준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금 신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능력으로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이분이 근원적인 복이신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만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소리입니다. 선자들이 말하는 것도 너는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소리라 그래요. 요한이 나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의 근원의 생명의 복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이걸 누가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이걸 누가 거역하라고 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서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어디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몇 년 다니고 해서 집사 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끌고 올라갈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세상에 무슨 성관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그건 다 일시적인 신분이요 일시적인 존재로서 죽으면 끝이 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근본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복이에요. 이건 어디 아파서 멈추고 하다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이 복과 예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이 사명을 얼마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멋대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근원적인 이 복이, 근본적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 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이거예요. 왜 귀하냐 이거야. 영원한 영생은 오직 예수 말씀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근본적이신 복이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게 예수께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준 무슨 자격과 거룩한 의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 세계에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철학이 있냐 이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이 세계에 무슨 교훈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누기로 가라. 근원적인 복인 예수께로 돌아가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을 따르라 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아들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사용했던 그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영의 몸이고 우리는 육의 몸, 흙으로 만든 몸이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성령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교체가 되면 예수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육체 안에도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세가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아들로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누가 지금 영생을 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누가 증가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증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녀의 복음은 영생은 자녀들이 증가하는 것이지 백성이 일반 사람들이 근처도 올 수 없습니다. 근처도 못.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녀가 누굽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자녀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걸 너희들이 믿어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만민들이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건 내 음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한 사람도 나는 못 다스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만 살아보면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만 막 그냥 가분수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녀면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 나도 가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용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진리를 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사용해보지 아니한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종들이 담대하게 가서 막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막 그냥 소도 없는 막 병들이 고쳐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꼭 영광을 받을 병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을 그 병은 그 병으로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아주 유일신으로 공경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제도적 간섭이에요. 간섭해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 딱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거의는 다 병이 들으면 죽어버리고 폐인이 다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또 뭐냐면, 또 아들을 따르는 것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를 너희는 따르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따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육의 아버지는 오늘 어디서 근무하시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육의 아버지가 오늘 양로원에서 근무하시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육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헤어짐이 없어요. 그냥 무한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공경하고 섬기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 너희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서도 귀하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하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사랑은 내가 보니까 아이들 3살 먹은 아이부터 90까지는 사랑을 좋아해요. 100살까지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을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라면 부인할 사람 없죠. 아멘.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불렀고 무슨 죄를 나면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육의 요구를 초월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누가 여러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자의 개념은 포기각서가, 내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포기각서가 하루면 수백 장씩만 나온,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위대한 사랑이죠. 병들어서 죽을 자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상급도 없고 나중에 내어 쫓기고, 내가 너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만 세상에 보낸 거예요. 구원자로서 생명을 주러, 영생을 주러 예수만 보낸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사람, 아들의 영이 있는 바로 그 영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냥 들어온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만 몸부림치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에 맺어지면 그분이 살고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목숨이 죽어 살리는 사랑을 초월하시는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진 그 죄의 싹으로 심판을, 영원한 그 심판의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당신이 죽어서 그 죄를 짊어져 버리고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그 축복,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오직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바로 힘이라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근원적인 일이다. 근원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증거한 겁니다. 병들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진리는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되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근본적인 일이요, 근원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만 듣고 믿기만 하면
죄가 사라져버리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일을 누가 했냐고요. 지금 우리는 이 근원적인 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이제 시시한 자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는 이 일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구나. 아멘.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근원,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이 내게 있구나. 예수님이 가졌던 자녀의 그 신분의 근원, 그 신분의 근원이 내게 있구나.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부르신 아버지구나. 아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어느 선지자가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건 예수가 한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우리가. 아멘. 속상하다고 울지 말고 할렐루야. 아프다고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속상하다고 전도를 해야 되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되나, 예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복음의 근원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육체가 죽으면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요. 나도 지금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멈추면 안 돼. 돈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잘 돼버리면 그냥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가 3위 되고 4위 되는 거, 5위가 되는 거. 그는 근본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근본의 복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예?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죄의 것이라. 잘 되는 것도 주님께 영광, 못 되는 것도 주님께 영광. 나는 근본의 주인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시인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이에요. 참,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이 터치를 시키시는데,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현찬한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응?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근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근본 안에 생명의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멈췄던 그 일을 진행하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신 근본적인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뭐간디 그래? 내 무한티 잡혀서 내가 이렇게 뜻도 없고 말이야, 의지도 없고 말이야, 무한티 잡혔는지 말이야. 세상이 보증도 해줄 수가 없네. 세상이 우리 삶을 보증해 주나요? 세상은 보증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입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예수를 증거, 교회가 개척교회 가난했어도 예수를 증거했고, 누구든지 뭐 2단 3단에도 예수를 증거했고, 어려워도 남들이 다 욕을 해도 인정을 안 해도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뿐이고,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이 어떠한 위기, 어떠한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못하죠. 세계가 오일 쇼크나 금융위기로 세계가 한번 흔들려 버리면 어떠한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근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근본의 바로 복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영혼은 근본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의 태초, 물질의 세계의 태초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고, 우리 영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고급적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한 발짝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있기 전에 먼저 근원적인 태초,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근원적 태초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조금 잘 살아서 뽐내고 하는 거,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 이기적인 사람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덜 된 사람들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병든 자, 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인 중에 무슨 정치인이 몇 명이고 어떤 얘기를 들어요. 참 내가 하여간 기가 막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그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었거나 그냥 가난하거나 그냥 죄를 지고 사막으로 막 끌려가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막 고치려다 했는데, 지금 뭐 자기 교인 중에 무슨 뭐 정치인이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이고, 이건 근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목회자의 근본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목회자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근본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근본입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부가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근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도 근원적인 하나님의 일은 살아있어서 그 일을 하는 자 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일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막 일어나잖아요. 막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 막 다 일어나잖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선교하는 현장에서도 그저 바삐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나랑 같이 간 한 팀이 갑자기 막 예배에 막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달려다니다가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금세 무릎 밑에 발 옆에 그 발 거기가 이렇게 부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가서 만져보니까 다른 하나의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이만한 힘이. 세상에 이 복상시가 이렇게 공만하게 큰 복상시는 생전 처음 봤어요, 나도. 금세 막 크는 거야, 쭉쭉쭉쭉쭉. 딱 잡고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근본의 힘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믿음을 혼란케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원수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지고 정상이 될지어다. 눈으로 봤잖아요. 쭉쭉쭉쭉쭉 줄어드는 걸. 줄어드는 걸 눈으로 봐요. 그런데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줄어드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께서 산울에 올라가셨어도 근본적인 복은 성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복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 복 안에 살고자 우리가 명령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이 복은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근본적인 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 생활에 최고의 도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